진행하여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구체화돼서 한 장 한 장 구현되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고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령 보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뭐 내가 예수 믿어 혼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한 20독 30독 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결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 성도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 상태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구원에 반열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 안에 제가 뭐 100%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또 섭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그죠, 대부분은 위험해요.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은 언제나 교회였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온 열방의 복음화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거의 뭐 5주 연속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이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확산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 교회를 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 실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막 열정과 감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래서 막 예루살렘 땅을 적시고 편만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대환란과 이 박해가 교회 가운데 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핍박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거죠. 그 핍박과 환난의 내용이 8장과 12장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간헐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막 스데반이 죽으면서 대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게 이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일어난 환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 가운데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 땅 가운데 그죠,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적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반이 열려지는, 마련되는 그런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 복음은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같이 비천한 자, 핍박자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감격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증을 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온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막 환난과 핍박들을 당면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그죠 2000년이나 넘은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나요? 바로 그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못 박듯이 이렇게 선포되셨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9장 31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 특징적인 모습을 마치 그림 언어로 보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쓰임받았고 하면 저는 항상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붙들림 받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성장하고 기뻐하고 야 좋다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개인과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큰 첫 번째예요. 복음의 확장에는 고난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확장에는 고난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복음과 이 교회의 확장이 일어났는가를 마치 그림 언어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계속 진행하는데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이 단어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었는가 하는 모든 내용을 집약하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에는 복음의 영향력이 여기에까지 확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위기와 고난과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시련과 환란을 통과해야 됐고 그걸 계속 견뎌내는 가운데 넘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전개되어 온 거예요. 나중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자,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자,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 번째 의미는 시련과 환란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자, 다시 시련과 환란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처음 초대교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이 완전히 태워졌기 때문에 모두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안에서 이 타락의 씨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부부가 땅 판 값에 얼마를 갖다가 감추어 두고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으니까 요거 좀 감추어 두고 요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을 간파하신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순수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경외심에 대해서 설교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다시 막 샘솟아나듯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많이 있나요? 근데 그 불순물들을 정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순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섭리적 허용하심이다 그런 신학적 용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과 같이 그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들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실제로 막 인간 관계가 다 망가질 정도로, 대인 관계가 막 안 될 정도로 마음에 막 짓눌림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고난을 허락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때요? 우리 존재들을 이렇게 스스로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많고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고 얼마나 남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나요? 그런데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정련시키시는 거죠. purifying, 그죠?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서 막 사역이 열려지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초적인 의미로, 첫 번째 의미로서는 연단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꼬인 것들, 상처, 아픔 같은 이런 연단들이 막 격렬하게 일어나다가 그것을 지날 때에라고 하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한대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몰해 있었던 그 고난 통과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즐거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빚어주셨군요, 나를 이렇게 순수하게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걸 통과하게 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죠. 자,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이 사도행전적으로 볼 때, 그죠?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선교이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기를 원했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부흥과 성장과 축복만 받고는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환란이 와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결국 모두를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땅을 강제로 떠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안주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냥 나만 뭐 예수 믿고 나만 이렇게 평안함 누리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얼마나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좋아하는지, 이렇게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영혼들 살려냅시다 하면은 내가 요거 좀 하고요, 내 요 인생의 때를 좀 지나고요, 사역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 봅시다,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런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능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 순종하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역사처럼, 그죠? 완전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이거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시는, 우리 고정관념과 내가 고수하고자 하는 건, 내 옛날 사고방식, 이걸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내 분량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내 고정관념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계 밖으로, 그죠? 달려나가는 게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꽁꽁 매여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너 그거 깨뜨려 버려, 그러면서 확 이렇게 밀어붙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와 내 방법과 내 기존의 고정관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여러분 가세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행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걸 깨야 돼요. 경계 밖으로 행군하라,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해 버리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자신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위기와 환란 속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뛰쳐나간 사건,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순식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잘 계획을 하고 인간의 수단을,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 목사를 통해서만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 한번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막 자존심 지킨다고 고집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유연하게 해주시고 저를 어떠한 부르심에 초청을 하시든지 유연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진행하여 부흥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은 뭐냐는 거죠. 자, 진행하여 부흥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성. 자, 첫 번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다. 예,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평안 안 그러죠? 나의 평안,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막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건 진짜 평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평안을 가지고 두 아들이 총살당했는데도 감사하고,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뭐 정말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제가 행축 때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상의 교회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물론 있죠.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 병자인 우리 한 명을 다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병이 걸린 병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해요.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평강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어려움도 닥쳐올 때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걸 또 산을 넘고 또 통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반면에 평안을 빼앗아가고 싸움을 만들고 단순하지가 않고 막 복잡하고,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막 단순하지가 않고 막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분쟁을 일삼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구의 특징입니까? 사탄 마귀의 특징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의 특징은 계속 뭔가 저 사람에게 부족함들 끄집어내고 이게 이래야 되고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단순 심플하지가 않고 복잡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래서 저렇고 저렇게 복잡하고, 여러분 그러한 분쟁과 혼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거기에만 분쟁 뭐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 기 다 빼고, 그죠? 다 전의를 갖다가 상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의 이슈입니다. 지금 가슴 아프게도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또 지상전을 펼친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나섰어요. 이란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은 사우디랑 연결돼 있고 미국이랑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란은 갔다가 또 북한과 러시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는 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 뭐 리비아에서 대폭풍이 일어나고 모로코에서 지진, 뭐 터키, 시리아, 뭐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몇천 명이 죽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묻힐 정도로 뭐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런 대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샬롬이 떠나가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떠나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곳에는 황폐가 있고 피 흘림과 죽임과 공포가 가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가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벨론 유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승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저 바벨론 강가에 서가지고 땅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저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렸다. 죄로 인해 샬롬이 떠나간 사건이 여러분 이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재앙과 여러 가지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샬롬이 부재하구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민족,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늘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늘 말끔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죠?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되고 아무런 뭐 건강에 어려움이 없어서 노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사역을 또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정말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처럼 계속 든든히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장이 늘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이 가정에 늘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큰 집에 살고 있고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식들도 서로 만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이 막 한탄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가. 근데 자기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옆집을 보니까 이 집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고 얼굴이 늘 밝았어요. 저 집과 우리 집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어느 날 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의 가장을 갖다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늘 만나면 이렇게 싸움이 있고 당신 집은 만나면 웃음이 있고 그렇게 늘 행복합니까? 새들어 사는 집의 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댁에는 선한 사람들만 살고 우리 집에는 죄인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선생님 댁에는 전부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서 뭐 하나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더라도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화분을 내놓았는데 막내 아이가 뛰어가다가 그 화분을 차서 깨뜨렸습니다. 그럼 막내 아이가 제가 발로 찼어요, 죄송해요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아니야, 내가 화분을 거기 놓은 게 잘못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아니야, 내가 어제 그걸 보고 치우려고 했는데 안 치웠어, 내 잘못이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와서 내가 애초에 시장에 가서 그 화분을 사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나쁨이 뭐냐면 계속 싸워요. 많은 교회들이 분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래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걸 좀 죽이면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서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인처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계속 비평하고 평가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남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래 부족해도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죠? 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어떠한 용서를 받은 자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나보다 남이 더 낫게 여겨지죠. 아,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겸손해지게 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조금 이렇게 티가 보여도 내게 있는 들보가 더 크구나 하면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더욱 서로 사랑하고 평안한 교회가 돼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예요. 또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진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줄을 좀 치십시오. 진행한다. 어떤 의미인가?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지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뭡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걸 표대로 삼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흥분과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병 낫고 축복받고 내 자식 성공하고 내 인생 평안하고 이런 것 등이 여러분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복도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주실 때가 있지만 또 기도 응답도 하시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분의 비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위임령 완성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 잘 되기만 하고 내 자식 유고 아니면 내 삶에 요 문제 하나 통과하고 여기만 여러분 골몰하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목적을 오히려 더 이루지 못하게 만드니까, 내 삶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자, 그렇다면 그 분명한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두 원리, 오늘 좀 구조가 복잡하지만 첫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해야 된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고 그의 숨결이 있는 곳에 자기도 같이 있고 싶고 계속 내가 정말 선망하는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있고 싶잖아요. 만약에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고 내 가치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존경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에 너 저기 가서 이 사역하지 않겠니? 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자신을 드리지 않겠니? 그러면 기꺼이 아멘, 나같이 못난 무익한 죄인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순종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순종을 할 줄을 모르는지, 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순종을 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는 아멘 하고 하는데 결국 실제적인 면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은 아멘, 저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딱 가지고 있고 자기의 생각에 반하면은 결코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피를 흘리시고 어떤 고초를 거치시고 어떻게 등허리 채찍에 맞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세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래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 수행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보십시오,
이 구도를 보세요.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게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 만군의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중국 선교의 거장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전기를 꼭 좀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가피풀 이런 데 보면은 쉬운 버전도 있고 하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우리는 이제 정말 위대한 거장, 선교의 거장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그런 분으로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고, 처음에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어떤 정자 같은 게 있었는데 나무로 된 정자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잘 곳이 없어서 거기 누웠어요. 이렇게 밤에 덜덜덜 떨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코가 큰 서양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무슨 괴물인가 하고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또 중국어를 잘 못할 때니까 영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외계어처럼 말하니까 깜짝 놀라 도망가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막 적혀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생하면서 그렇게 거대한 중국 선교를 하셨거든요.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누구도 어떠한 상황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주변의 모든 상황들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참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힘주시고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한번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진행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해서 나아갈 때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서 진행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숫자적인 성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논지로 무려 7번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점점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사명 감당하고 여기에만 고여있지 않기를 원하고 더 거대한 비전 바라보기를 원하거든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구절, 어제도 이제 말씀 다 준비하고 집에 가서 이제 연습도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머리를 전환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혼자 이렇게 밤에 탁 나서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 근데 별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게 인공위성인지 아무튼 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 제가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제가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내가 이 비전 성취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막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소원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교회가 흥황해서 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예배를 묘사한 장면입니까? 완성된 전 우주적 교회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감격 가운데, 그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드리게 될 예배를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합시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 평안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정말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기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승리케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혈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주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아멘 혈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이 가득하고 주를 경외하는 신앙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